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뭐 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두려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니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니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 성령의 사람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라입니다. 이미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성경 66권 중에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복음사역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들의 복음사역의 열매는 바로 열매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 1월 한 달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자 각 사람 가운데 모인 사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죠.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이 방언을 말하는 모습을 보는 어떤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은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약 3,000명 정도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베드로가 성전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나에게 너에게 줄 수 있는 은가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그 앉은 병인가 즉시 일어나 걷고 뛰며 여러분 성전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이 일을 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또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여러분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제 씻음을 받으라. 그러자 여러분 놀랍게도 남자만 5,000명이 되는 놀라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이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죠. 이런 복음서의 베드로를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드린 예수님의 수제자였지요.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예수님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지요.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늘 자신 충만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은요, 어떨 때 나타날까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나와요. 나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의 그 강함의 도우심을 구하며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 자신만만한 순간 우리는 죄로 인해서 깨지기 쉬운 가장 연약한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이렇게 연약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늘 자신 충만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만 자랑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베드로가 여러분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공회에 붙잡혔는데도 공회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가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0장과 오늘 11장의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서 이방인을 멀리 피하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이 지켜온 종교적인 어떤 가치와 철학이 철저하게 깨지고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최초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출신이나 민족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는 분이시구나. 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누구나 제사함을 얻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도무지 함께 해서는 안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하는 시간을 누렸어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멀리 피해야 된다, 교제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믿지 않는 자들은 멀리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을 막 증언하고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고
증언하시는 영,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둘째로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가치와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교제할 수 있냐라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전할 때 무엇을 듣고 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소위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왜 비난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였습니까? 그들은 늘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늘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저 예수님이 자신들이 세운 어떤 종교적 가치와 어떤 신념들에게 벗어나는지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 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벗어나는지 꼬투리를 잡을 것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예수님을 시기하고 비난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관심이 없고 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교제했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방인들과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한 번도 상상해 볼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고 그들은 부정하다는 그 자신들의 전통과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에요. 육의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심을 가져요. 아무리 좋은 소식을 전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해도 어떻게든 거기서 흠을 찾고 꼬투리를 잡아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의 사람들은 자신은 늘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듣고 보고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사실 베드로도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또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보다 먼저 어떤 사람이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봤다면 베드로 역시 그 소식을 듣고 아마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형제들이 자신을 그렇게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리 1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성령 받기 전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내가 힘들게 지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수고했다고 밥이라도 거하게 사야지, 아니 어떻게 나를 비난하냐 라고 그러면서 불같이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순식간에 다툼과 분열로 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침착하게 차례차례 즉 온유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사실 여러분 고넬료 사건은 이미 10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베드로의 입술로 다시 증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사건이 교회의 공식적인 첫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는 매우 중요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기 위함이죠.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부정한 음식들이 담긴 보자기 그릇이 자기 앞에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제 입에 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라는 음성이 들려요.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까지 베드로가 굳게 지키고 믿었고 확신해왔던 자신의 종교적 가치와 신념을 깨뜨리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고 속된 기준은 베드로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하고 의롭고 순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말씀일지라도 아무 의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이방인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베드로는 그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들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누구의 명령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백합니까? 성령님의 명령이죠. 사실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야 고넬료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우리 13절부터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여러분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가야 하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와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면 왜 가야 되는지 몰라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래서 가라 그랬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또 이방인 고넬료는 언제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 집에 온 것이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듯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것 역시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임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은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렇게 두 사람의 만남을 주도하실 이유가 뭐예요? 두 사람 함께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라고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요, 이스라엘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확신하던 그 가치관을 송두리째 깨뜨리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으니 당신들도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얼쏘 아멘하고 받아들일까요? 예,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신이 체험한 것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아님을 그들에게 설명해요.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 전해진 말을 듣자 주님께서 했던 말씀이 생각났대요. 즉,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내가 봤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말씀이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언제 여러분 말씀으로 어떻게 생각나고 또 어떻게 말씀으로 확증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이 생각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생각날 말씀도 없고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말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필요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이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 일, 곧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교제하게 된 배경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근거로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난 말씀은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즉,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그냥 누르는 암송이 될 정도로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말씀은 모두가 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토록 경멸하는 이방 땅끝까지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누가 막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막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면 베드로가 10장 47절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어떻게 인간이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이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그들이 며칠 더 머물고 가라
라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교제하려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함께 교회가 되고 함께 교회로 되는 거, 함께 지내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의 말이 끝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로부터 모든 정황을 다 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잠잠해졌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한 것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뿐만 아니라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임을 모두가 듣고 받아들이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와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건을 보여주시고, 또 이어서 19절 이후에 보면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확장이 돼요.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바라보던 세계관, 우리 삶의 가치관과 신앙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과 이론들, 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들을 여러분 깨뜨리시고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듣추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온유하고 친절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여전히 옛사람을 고집하면, 즉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면요, 우리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가로막는 육의 사람들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방 선교의 첫 문을 열고 또 이방인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증인으로 사는 성령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